사실 이 요한일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 또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경해서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이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영적 기초 훈련이라는 시리즈로, 기초 체력 훈련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한 달 가까이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죠. 근데 이 두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도 그렇고, 이 요한일서의 말씀도 그렇고, 영적 기초 체력 훈련이라는 그 시리즈에 이어서 부록처럼 보충해주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주일날 살펴보려고 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것이 기초체력 훈련의 보충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판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주일에 살펴보는 것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을 수요일 날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 날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도 우리가 앞서 한 달 동안 살펴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근거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초의 그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더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본 그 설교의 말씀들을 동영상 올라가 있는 것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꼭 수요예배 동영상을 앞으로 한 주 동안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동영상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올렸다가는 내려버리곤 했는데, 지난 수요일 거는 앞으로 한 주 동안 더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왜 영적 기초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며 꼭 마음에 간직하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말씀이 아주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존재로 변하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칭의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또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런 의미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라고 지금 물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했었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영어로 보면 여기에 That is what we are,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어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왜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같은 내용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바울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장차 우리가 지닐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사도 요한의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장차 우리가 살아갈 영광스러운 생명을 대조하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2절 하반절 읽은 것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분명히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안다고요?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장래일들이 다 분명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동일해지고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있는 본 모습,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변화산상에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영광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며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거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의 몸과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그 영광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던 그런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주님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모습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로만 읽고 넘어가는 그 문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는 이 소망, 이 확고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3절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과 같아진다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것처럼 표현했는데, 실제로 헬라어나 그 영어의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Everyone who has this hope in him. in him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될 줄을 아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변화될 줄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주님처럼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순결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참 모습, 그 모습을 본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요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이 소망을 확고하게 해줌으로써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더욱 분명한 확신으로 자라가고 커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고 또 이 땅의 삶에 다시 그 소망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이런 삶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요한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도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암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분명한 그런 두 가지 양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면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주님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고 순결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순간에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를 영광스럽고 주님과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과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변화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끗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공로가 되지요. 자신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결심으로 이 의로움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지해서 이 일들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4대 부집들이 있었죠. 정승 판서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합니까? 너희들이 누구 어느 집 자식인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죠. 요즘도 상위 1%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재벌집, 그런 집들은 너희가 어느 집 자손인지를 알고 살아가라,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어떤 가문의 어떤 집안의 자녀인지를 늘 의식하고 있으면 그 삶이 그 가문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큰 바위 얼굴 잘 아시잖아요. 큰 바위 얼굴 이야기해 보면 어린아이가 이 바위에 새겨진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바위 얼굴을 평생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신도 어느덧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지를 알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갈망하며 바라면서 이 땅의 매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된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 정결한 삶, 주님과 같이 순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며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는 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이 땅에서 매 순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였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들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할 때에, 즉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구원의 도리를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소망이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